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문득문득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명절 기간에 이렇게 지내면서 옛날에 미국에서 60대의 여자분이셨는데 신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이분이 30 젊어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오셔서 공부 마치시고 이제 백인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해서 30년 가까이 사셨는데, 아마도 이 소수민족이 이 언어의 한계도 있고 이래서 결혼하면서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파티나 뭐 이런 데 가도 늘 이렇게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화에 잘 끼지도 못하고, 대화도 잘 못하고, 농담도 잘 못하고, 그러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도 늘상 뭐 본인의 개인의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60 넘어서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어느 날 딱 정리를 하시고 나서는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 60 넘어서 들어오시면 은퇴하실 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세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또 신학을 공부해도 목회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때는 이제 졸업하고 은퇴를 해야 될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자기 평생에 꼭 하고 싶었던 게 신학 공부였대요. 그래서 30년 동안의 그 결혼 생활을 딱 정리를 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배운 신학의 그 통찰력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뭐 목회를 하거나 이런 꿈이 아니라 공부하고 또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 연세에 신학교에 들어왔다. 저는 같이 수업을 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만 얘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분의 눈빛이 젊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초롱초롱하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수업 시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나. 인생의 어느 때든지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랍비 나오미 씨가 쓴 책들을, 이런 거 저런 책들을 자주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읽기도 하고요. 읽은 거 또 읽기도 하고. 근데 그분 이제 어머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랍비 유대교의 성직자죠. 그분 15살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했대요. 딸에게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엄마에게도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했던.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잃은, 또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젊은 어렸을 때 엄마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막 그 때로는 그냥 방 안에서 나오시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제 20대 넘어가면서 그래도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재혼도 권유하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님이 한 20여 년 동안의 시간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잃어버렸을 때의 나이가 40대 중반쯤 됐었는데 한 60대 때까지 혼자 사시면서 뭐라고 할까요? 남편과 지내면서 있었던 그 기억들, 소중한 추억들,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외롭고 힘든 시간을 그냥 누리면서, 이런 표현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마치 즐기듯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시간들을.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버님과의 삶, 그리고 아버님을 잃었던 그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애도의 시간을 어머님 나름대로 가지셨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죠. 10년에서 한 15년 이상을 적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딱 보내시더니 60대에 어느 날, 나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러시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대학에 들어가시고요. 대학에서 배우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충분한 애도와 또 그 상실에 대한 위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어머니의 모습,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내고 나서는 정말로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가면서 어머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인생의 어느 때든지 자기의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나오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하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소박한 꿈을 실현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힘이 충분하다. 희망을 품고 자신의 최고의 잠재력을 드러낼 능력이 인생의 어느 때이든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잠재력을 생각하고 그 능력과 가능성을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성인이 된 자기 자신, 정작 성인이 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능력,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가슴 뛰지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장혜석 집사님 이렇게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요즘 우도성 집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야,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는 그렇게 눈빛이 어두우시더니, 야, 목공을 하실 때 보면요, 무슨 그 사춘기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처음 뭔가를 발견하면서 신기해하고 놀라워하는 것처럼, 예,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예,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집사님 얼굴을 보면, 목공하시는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집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내를 위해서 흔들의자를 만들고 계시거든요. 예, 흔들의자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고 또 배워보지도 못하셨던 오조성 집사님이 요즘 흔들의자를 만들고 계세요. 그것도 가능하면 피스를 치지 않고 못을 치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맞춰서, 예. 그리고 바닥이 약간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릴 수 있는, 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지금, 예, 거의 완성된 게 다 이르렀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길이 닫히면 다른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다 알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 경험적으로 다 느끼고 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불투명하잖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예? 이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이면 적지 않은 월급이거든요. 이 안정적인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서 봐서는 그냥 옆에서 하시더니, 그러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러니까 다 이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도 이제 공원을 산책하는데, 한 70, 80? 돼 보이시는, 부부예요. 노부부. 이제 저희가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뭐를 다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시를 낭송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또박또박 시를 낭송해 주시는 거예요. 거의 70대 후반에 노인네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하여간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식 발음으로. 예. 그런데 또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아내가 끄덕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세요. 예, 지나가세요. 예. 그 두 분의 가슴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명상가 달일 앙케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사람은 명상가인데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영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 아니면은 지구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영적인 소리, 아니면은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들려오는 그런 영적인 이 소리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세계관, 사실적 세계관에 이렇게 갇혀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실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외에는 잘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영적인 능력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주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자기의 그 영적인 뭔가 능력과 이 주파수가, 예,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주파수가 맞춰서 그렇게 해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예,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안에는 무한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힘과 그 빛에 눈을 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면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 가슴 뛰는 삶을 향해 나가고자만 한다면 온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줄 것이고, 이것이 곧 우주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명상가가 쓴 소설이라고 쳐도 이 논리는 신뢰가 가요. 그래서 이 말은 진실인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본문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부역을 하면서 살아가던 하층민들이 점점 늘어나자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지배 세력들이 산파들로 하여금 인구 조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이 누구예요?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죠. 아이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림이가 처음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그 껌지락껌지락거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생명이 이런 거구나, 이 생명의 신비감을 그토록 깊이 있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때의 그 느낌을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자기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딱 보는 순간 그 고통이 한순간에 다 잊혀진대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를 안 낳아서. 당일 사람들이 있다고. 산파들은요, 어떤 보람으로 일을 했을까요? 산파들은 막 죽을 듯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애를 막 이제 죽는 힘을 다해서,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고통스럽게 힘을 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막 지나면서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첫 울음을 들으면서 야, 아이가 살았구나. 야, 엄마도 살았구나. 야,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 첫 울음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야,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일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산파잖아요. 근데 이런 산파한테 낳은 아기를 주게 되는 거예요. 낳은 아기를. 그런데 차마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차마. 그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라고 나왔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야,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이냐 라고 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쫓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주고 있는 이 일에 가슴 뛰는 이 순간을 그 어떤 권력의 죽음의 위협이나 돈의 위협으로부터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순간의 그 일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역사와 시대의 흐름을
떠받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동안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린. 예. 누가 나오죠? 현빈이 나옵니다. 현빈이 나와서 봤어요. 근데 마지막 그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끝나는 그 마지막 대사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어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이 정성스럽게 된다. 그 일이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생육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씩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간다면 반드시 바뀐다. 인생의 어느 때든지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온 정성을 다해 가슴 뛰는 일을 향해 깊어질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동안 네. 살아가시면서 그런 삶의 귀한 은총들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